네, 오늘은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살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12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요셉은 어머니도 많습니다. 자기 낳아주신 어머니를 포함해서 어머니만 넷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서로 다른 것이죠. 복잡한 가계도입니다. 평안하고 화목하기 힘든 가정의 상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족은 유목민이군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한번 가서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약 80km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였습니다. 세겜에 도착을 해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보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도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이야 양떼를 치다가 풀이 없으면 이동을 할 수도 있죠. 도단은 세겜에서 다시 북쪽으로 20km를 더 가야 합니다. 하루길 더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을 향해 걸어갔고, 그리고 도단에 마침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드디어 형들이 보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이 저 멀리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동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 하더라도 형들이 함께 어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형들은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 꿈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 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동생을 잡아서 죽이다니요. 참으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형들의 대화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형들은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요셉은 무슨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의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이 묶은 단은 내가 묶은 단 주변에 둘러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참 좋은 꿈이죠.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기분이 별로입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감정 섞인 말을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요셉에게 쏘아 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평소에 요셉을 더 사랑하십니다. 편애하는 것이죠. 상속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입혀 주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평소 형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곤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눈치 없이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하지 뭡니까? 너무 좋은 꿈이죠. 길몽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향한 시기가 더욱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밉상, 요셉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참에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형제들이 서로 공모를 한 것이죠. 이렇게 죽이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12형제 가운데 맏이입니다. 큰형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자는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큰형은 큰형입니다.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이지 말고 그냥 광야에 있는 저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 손으로 동생 죽이지 말자고,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나중에 요셉을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계획도 모른 채 요셉이 다가옵니다. 형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형들의 표정이 악마의 표정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오자 형들이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주신 옷입니다. 상속자의 옷입니다. 그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그 속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문도 모른 채 무조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었을지도 모르죠. 형들은 요셉의 부르짖음을 외면했고 요셉은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정말로 죽일 생각인가 봅니다.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던져졌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인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숭배와 부정부패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곳에서 70년을 지내게 될 것이고 70년이 차면 다시 되돌아오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하여 살라고 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얘기도 듣기 싫었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도 싫었으며 70년이나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 예언도 듣기 싫었습니다. 거짓 예언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마침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이 구덩이 감옥입니다. 무리 없이 진창만 있는 구덩이 감옥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었고 성 안에는 이미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죽을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진창 구덩이입니다. 억울한 일이죠. 원통한 일입니다. 물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구덩이에 빠진 그 순간만큼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르우벤 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합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감옥살이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다행스러운 일은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팔려갔는데 종살이를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래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요셉을 도와주셔서 생명을 부지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요셉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꾸었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꿈을 2번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인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꿈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꾼 꿈도 모르는데 내가 남의 꿈을 어떻게 알고 해석을 해주겠어요? 꿈 해석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꿈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고 그 뒤에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큰지 앞에 있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요셉의 꿈 해몽처럼 7년 동안 대풍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큰지 애굽을 넘어서서 가나안까지 흉년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총리 만났으니까 엎드려야 되죠. 요셉이 꿈을 꾼 지 15년 만의 일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옛날 형제들이 묶었던 단이 자기가 묶은 단에 절하는 꿈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꿈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자녀들 식솔들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가득한 자기 인생에 대해 놀랍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요셉의 식구들, 야곱의 아들들은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그 인원은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서 무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도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린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과연 내가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 있을까? 살아나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깊은 진창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애통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형제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난과 질병, 우울증과 암으로, 사업의 실패로 깊은 구덩이, 가슴 아픈 시간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나오지 못할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꼭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진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살리셔서 우리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도 이전보다도 더 높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지고 수렁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울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움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과 재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암과 가난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선대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도록 기회를 주셨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노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신문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이죠.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구덩이에 던져도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고 살리시고 이끌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구덩이에 놓여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 구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끌어내셔서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높은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과연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구덩이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